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이 뭘까? 우리 날 계수함.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 날 계수함은 뭘까?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우리는 여러분은 세지 않으시겠지만 하나, 둘 이렇게 하루 이틀. 그래서 아이가 갓 태어난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 그래서 100일 사진을 크게 이렇게 벽면에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각종 인터넷이나 SNS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특별하게 기념하거나 이제 카운팅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며칠을 살아온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1979년 7월 날짜를 밝히면 또 이제 생일이 밝혀지니까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 7월 제가 며칠경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오늘 2019년 5월 5일까지의 날짜를 세봤습니다. 14,532일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일은 14,533일이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념적인 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이가 생일, 태어난 날은 기억해도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날 계수함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날 계수함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될 그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마치게 되는 그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날 계수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드린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0편의 표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목이 있죠. 모세는 왜 이 기록을 썼을까? 이 글을 썼을까라는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우리날 계수함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지난 주간 저는 어떤 정말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이 인터넷에 쓰신 한 글을 이제 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자신은 폐암을 앓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 글들 속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나는 내 안에 발견된 이 질병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전적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분이시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은 참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나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며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바르게 살다가 곱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훨씬 많다라고 고백하는 이 목사님의 글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라는 그런 표제목을 가지고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밟아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주의 일을 놀랍게 감당해도 결국 우리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신 남은 날 그 인생의 길, 그것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라는 고백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한동안 저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요즘 가장 크게 와닿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제가 구역 신방에서 또 평생대 설교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신학교 공부를 같이 했고 또 신학교를 떠나와서도 종종 만났던, 교제하며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한 젊은 목사, 2년 전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그곳을 향해 떠났던 한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제가 많은 사실 이제 교구 사역들은 많은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또 제 주변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이 친구의 어떤 죽음의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친구가 통영에서 이제 주파성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한 거의 3-4시간을 달려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잘 갔다 오라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전도사 때 또 강도사 때 목사 때까지도 이제 종종 만나서 계속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식 때문이었어요. 올해 한국 나이로 39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역자. 그가 섬겼던 그 선교 단체에서도 귀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앞길이 창창하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소식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동료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 받기엔 너무 젊다 이 사람은, 그리고 너무 좋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밀고 들어오는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까지 함께 가서, 그가 파송받는 곳까지 함께 가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역을 격려하며 그렇게 시간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이죠. 저에게도 아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정리한다, 마무리한다라는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이미 저보다 2년, 2살 아래의 동생은 이미 벌써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벌써 그 길을 걸어간 그의 뒷모습,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 이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남겨진 자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감당했던,
어쩌면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어쩌면 뭐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을 수가 있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참 짧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도 사랑하기 참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쉽게 다투고 대립하고 반목하기에 더 바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이라는 이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해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려면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앞에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얘기는 다 하는 분이에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걸 분립했고 정말 뭐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아주 선봉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이 정말 극단적인 하나의 질병을 받았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이 참 비극적이죠. 비참한 현실이죠. 내 죽을 날을 내가 미리 알게 해달라는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나를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그런 상황과 환경과 나타난 모든 삶의 현실들을 더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100년도 채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1000년 대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권세를 누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펼치고 악의 다툼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죄로 물들어서 그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을 볼 때 참 그냥 그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그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 속에서 사실은 그 연세가 지긋한 어른, 제가 이제 평생대를 하면서 가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성경에도 흰머리, 샘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탈한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망과 불평보다 두려움과 떨림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겠다며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나를 계수함, 이 신앙에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4절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날 계수함의 신앙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알게 될 때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제가 뭐 교구 신방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겹쳐서 막 엄청 많은 신방들을 이렇게 교구 구역들을 뭐 한 주에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하지만 신방 갈 때마다 기도 제목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늘 담겨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은 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날마다 그 아침에 우리가 깨어날 때 그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우리의 날 계수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죠. 물론 100세, 100수 이상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평균 연령이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천년의 마음, 이 땅에서 천년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저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너무나 사랑해도 하나님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의 마지막 글들, 유서와 같이 남긴 글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다. 2년간 내가 담당했던 그 사역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글들을 그가 남겼던 많은 기도의 편지들과 그 기도의 기록의 내용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황망하게 사랑한 제 동역자가 황망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남겨두고 있던 모든 신학과 그가 남겨두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날 계수함, 내게 남겨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갈 그때까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들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기도의 편지의 기록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끝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린다 해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이 세상에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이 아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 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 한마디, 은혜의 말 한마디 함께 나누며 서로 보듬고 악수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5월의 귀한 신앙인들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